특별히 예정의 교리는 쉽게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 또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예정의 교리는 쉽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지혜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의 지식. 이것을 베드로는 그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래서 계시의 지혜와 지식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이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형제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나 교리의 내용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신적인 것에 기원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1장 21절에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했을 때 그 지혜란 계시의 지식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 교의 도그마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받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일체 같은 경우도 함부로 해석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삼일체의 교리, 지식에 대해서 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 이외에 여러 많은 것들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이 스스로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대상 세계가 있어야 과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 또 우리 구원과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런 지식들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학이라는 건 철학이나 세상의 일반 학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사사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부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교의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신학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관심만 있으면 신학도 가고, 신학교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신학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한다는 건 의미가 틀려요. 그건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다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자칫하면 본인도 멸망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들,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 지식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예? 그냥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실험해보고 이런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은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거를 다룬다. 이런 건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거는 접근하거나 전문적인, 심지어 국가에서 전문적인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죠. 신학이 그러면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래 신학도 그런 거예요. 신학 함부로 하면 여러 사람 망쳐요. 여러 사람. 요즘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 들고 막 호도하고 군중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두고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신학의 지식들을 자기가 뭐 이렇게 선동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그 깊은 하나님의 지식들을 함부로 다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도 전문 분야예요, 원래. 전문 분야.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서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모든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언이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예. 신학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신학이 그냥 뭐 요새 목사들이 워낙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 뭐 무슨 목사 그러면 아주 동네 애들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됐잖아요. 워낙 이게 말세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성경에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요. 그럴수록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희소성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는 귀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진리의 지식을 아무나 접근하고 접촉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진리겠어요? 예정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정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공간 역사를 초월해 있는 지식이에요. 철학의 역사가 축적이 되고 학문이 발전한다고 해서 예정론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섭리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밀. 그런 거를 갖다가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재단하고 정의를 내린다든지 함부로 그것을 마치 다 파헤치면 알 수 있다는 듯이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누군가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막 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영의 깊은 것, 하나님의 성정의 깊은 것들을
뭐 조금 공부하고 뭐 조금 아는 것 같고 말이죠. 안다는 듯이 무모하게 덤벼들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인과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특히 예전과 같은 깊은 지식들을 함부로 다룬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의 교리 가운데 특별히 예정론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교리 중에 여러 어려운 교리들이 들어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이런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상급 정도의 수준은 돼야 그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은 예정이죠. 이런 건 풀기 어려운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성경의 교의, 성경에 의한 성경의 규범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많죠. 박태서의, 문선묘의 다 스스로 성경을 막 함부로 푸는 거예요. 예? 인과 권한도 없고 제대로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고 말이죠. 지 풀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풀어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학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정론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권 21장 3절입니다. 자, 표제를 붙여놨네요. 야수적인 무지가 아니라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절제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제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악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악이란 무모하게 성경을 특히 예정의 교리 같은 것들을 무모하게 자기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그런 무모함이에요. 이런 악, 바로 이런 무모함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정에 관한 모든 언급을 묻어두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뭔 말이냐면 예정론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예정론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런 건 가르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자. 예정 굳이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건 맞는 말이냐?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얘기를 해야죠. 예? 그들은 이에 대한 어떤 질문도 암초를 피해가듯이 피해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정의 비밀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를 회피해 버린다면 결국 진리에 대한 유익은 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얘기해야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강요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인간의 천품을 거의 향상시키지 못한다. 한마디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성장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놔둬 버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일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 이태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죠. 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때는 전도사 아닙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신학이 그때는 일체는 상태인데. 근데도 그냥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아유, 그거를 듣고는 어떤 자매님이 너무 그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진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뭐 또 체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비하심 가운데 택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를 그 설교를 듣다가 말씀 속에서 그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장로교회를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다녔는데, 예? 그래 다니는 동안에도 예정론 교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되냐 이거예요. 가르쳐야죠. 그러므로 본 사안의 한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는 확실한 규범이 되는 주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교회가 바로 성령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으며 유익한 것만 알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예정을 말하면 예정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면 목사하면 안 되지. 예? 그 정도 되면 목사하면 안 돼요. 복음의 교리를 성경대로 풍성하고 탁월하게 전할 수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성도들한테 전해줄 수는 있어야지. 근데 본인이 예정이 잘 이해 안 되고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예. 본인 구원도 확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정을 안 가르친다는 얘기는. 본인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예정에 관한 지식을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예정 교리를 가르치되 성경의 규범을 따라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정의 교리를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르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90%가 안 가르치실 거 아닐 것 같냐. 응? 제가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잖아요. 예정론 가르치는 목사님들 만에 하나, 둘 볼까? 별로 못 봐요. 성경 공부 때는 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설교 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셔도.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 되냐 이 말인 거지. 우리가 만약 복을 받는다 한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으니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악랄하게 사취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며 감춰진 채로 있어야 할 것을 성령이 공공연히 드러내셨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예, 그렇겠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마음과 귀를 열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도록
허용하자.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충분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만 여기에는 주님이 거룩한 입을 닫으면 즉시 탐색의 길을 멈추는 절조요, 번역을 절조 이렇게 해놨는데, 절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학자분은 이것을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옆에 적정과 절도의 원칙.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함부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막 성경을 무모하게 막 하는 것도 성경을 넘어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라는 거예요. 이걸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다.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적정과 절도의 원칙,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거기서 서고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면 거기서 설 수 있는, 여기서 절조 그랬는데 절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계시를 대하는 태도예요. 가는 것만큼 딱 가고 그 다음에 넘어서지 말고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 맞죠? 우리가 한계가 있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야 할 뿐이다. 이게 바로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에요. 그가 가르침을 다 하시면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바람도 그쳐야 돼요. 예정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다음 문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멀리해야 할 명분을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또 경건과 그 밑에 줄 경건과 상식 두 가지 모두가 보여주듯 본문에 있는 본문이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절제와 절도에 이어서 적정과 절도의 원칙 이 구실로 삼아서 야수적인 무지에도 심취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시는 곳에는 따라가고 더 이상 성경이 그것 이상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파헤치고 염탐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래서 삼가하는 것은 무지한 것과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을 옆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제일 밑에 줄 이는 오직 하늘 작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일한 백성이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제한하신다. 울타리, 무슨 울타리? 성경의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범위 울타리죠. 이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자기의 말씀을 문자 가운데 기록해 두시는 문자로 기록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가 그런 바른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비밀들을 침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신적 지혜나 비밀들을 마치 내가 파고 들어가면 염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적인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함부로 우리가 촉범한다고 그러죠. 함부로 막 갖다 손을 갖다 대고 이걸 막 난도질을 한다든지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뭐가 훼손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진리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이런 신적 지혜나 지식을 아무한테나 개방해서 막 안 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같은 데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이죠. 언약의 지식이죠. 여러분, 그거 함부로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합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합법. 정당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정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에 저촉됨이나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죠, 계시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특히 예정의 지식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정의 지식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학책 많이 읽으면 신학 지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개혁신학, 우리가 칼빈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개혁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개혁신학을 관심 있어 하고 개혁신학을 배우는 분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혁신학에 부여하고 탁월한 그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탁월한 지식들을 책을 읽으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개혁신학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의 그 부여함과 영광과 탁월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말씀의 영광이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그 지식으로 구성된 게 개혁신학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경건의 또는 절제의 경외의 순전한 믿음의 이런 마음이 없이 무슨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무슨 지식을 쌓는다. 예? 교리를 탐독하고 교리를 많이 배우면 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탁월한 빛이 그들에게도 사라져요. 예?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경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지식을 계속해서 그 은밀한 지식이
회방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순환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의 빛을 그들에게도 걷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하나님의 계시의 빛, 이 계시의 빛도 감춰버리면 못 봐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한다는 말은 내가 자질이 돼서 개혁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개혁신학이 유지가 돼요. 자, 이런 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4절입니다. 예정교리는 위험하지 않다. 예정교리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 속된 사람들은 예정에 관한 사안들을 먹잇감이라도 되는 듯이 갑자기 낚아채서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경멸한다. 이게 중세의 칼빈의 시대, 종교개혁 당시 때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비난하고 조소하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칼빈주의는 이다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이다이면서. 그러나 만약 그들의 몰염치가 우리를 저지한다면 우리는 어떤가는 믿음의 교리들 모두를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그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 신적인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럼 다 덮어놔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들 중 거의 전부에 대해서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모독을 일삼기 때문이다. 천품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빌리우스라든가 여러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이단자들이 있죠. 그런 이단자들은 삼위일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격분해요.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것도 모르지만 무례하게 거만을 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앞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지하셨다는 말을 듣게 될 때도 이해 못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말을 듣자 말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달려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신론자라고 막 떠들다가 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고 또 따지냐 이 말이지. 그걸 신경 안 쓰면 되지. 왜 그럴까요?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이 버림받은 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선택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근데 비난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기본 논리가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선택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럼 네가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예정 안 하고 하나님이 버렸다 이러면 그건 막 기분 나빠 달려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칼빈은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예정하시냐면 자기의 영광이 함부로 취급받지 못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정교리에 달려들고 대들고 막 비난하고 조사한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 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판단이 마지막 날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신학이에요. 예? 이런 게 종말론이에요. 무섭죠?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날 때 그때 되면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들 딱 구별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죠. 얼마나 준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판단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판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대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예? 악한 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말로 국문한다 그래요. 국문. 예? 심판장이 국문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의인들은 국문하지 않아요. 의인들은 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나를 상속받아라 이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이 되지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뭐냐면 지옥 갈 때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갈 때 악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끝까지 진리를 대적해요. 요즘 여러분 비슷한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한 영들 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하죠. 애굽왕 바로가 언제까지 대적합니까? 장자 다 죽고 나서 후회합니까? 장자가 죽었을 때는 후회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예? 비하히로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홍해까지 들어가죠.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게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지옥 갈 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어쨌든지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도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겠어요? 오늘날도 마귀에게 난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데 누가 두려워? 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683쪽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좀 많이 넘어갔네요. 자, 682쪽. 자, 중간쯤 한번 가보세요. 밑에서 6번째 줄. 요컨대 모든 것이 그들의 공격을 유발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우리는 이러한 모독을 참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삼일체론을 막 모독하거나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악을 쓰면서 삼일체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지금도 삼일체론은 마귀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고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신학이 무너지면요. 성경 전체 신학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리하여 그 밑에 문단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작은 논문 견인의 선물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참 교리를 헐뜯고 무고함으로써 그에게 수치를 안기려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모든 논의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참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읽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주장해요. 똑같이. 정말 놀랍죠? 뭔 말이냐. 사람은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참지식을 대하면 거짓된 마귀의 자식들은 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공공연하게 공적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집에서 컵라면 하나 뜯어 먹으면서 인터넷 하면서 막 이리저리 갔다가 막 복불? 예? 그래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인터넷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리 얘기하면 그거 가가지고 막 근거 없이 떠들어대고 교양 없이 말이죠. 무례하게. 남들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덧붙일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교양미 있게 댓글도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무례하기는 또 짝이 또 없고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하고 말이죠. 예?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 당시나 중세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말이. 왜냐하면 그 논의들이 권고들에 거슬리고 믿음을 동역케 하고 심장 자체를 교란하며 그 속에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억측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자기가 예정에 관한 설교를 너무나 거침없이 한다고 자주 비난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을 압도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저 반대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억측 부리고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요새. 그런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시대의 풍조를 못 읽는 거지. 이와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주장들이 수차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우리는 그것들 각각에 대해 적절한 곳에서 다루기로 하자.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죠, 그렇죠? 뒤에서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만 그들이 다음 사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즉 주님이 비밀로 숨겨두신 것을 탐구해서도 안 되고 그가 공공연히 드러내신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므로 우리는 한편의 지나친 호기심으로나 다른 한편의 지나친 배엉망덕 건방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거죠. 그런 것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아이와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입장을 명석하게 밝혔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칼빈이 어거스틴을 또 인용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적정과 절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라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은밀한 지식을 배우는 그런 자세죠. 그러나 조심성이나 두려움이 지나쳐 약한 영혼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예정의 교리를 묻어두려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어리석고 사리 분별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위험에 대해 예견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도 되는 듯이 넌저시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만을 무슨 색으로 덧칠 한다고 한들 그게 가려지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마치 자기가 더 겸손하다는 듯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 놨는데도 자기가 그걸 피해가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쓱 덮고 말이죠. 그래 지나간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정 교리에 반감을 쌓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 해로운 무엇을 무분별하게 누설하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정 교리는 어렵지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정 교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합당하게 아까 합법적으로 그랬죠. 합법적으로 예정 교리를 다루려면 성경의 방식, 신앙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사변적으로 절대 안 돼요. 관념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계시가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움, 그리고 절제.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겁도 없이 막 요즘 어떤 거만한 사람처럼 막 길길이 날뛰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플루토늄을 다루고 우라늄을 다루듯이 인과 근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과든 외과든 어떤 병원에만 가도 거기 여러분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 거기 함부로 접근 못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러분 그거에 인과 근한이 있어야죠. 그게 목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나 교단에서 목사들을 배출할 때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돼요. 어디 한 6개월 신학교 다녔다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예? 무슨 돈만 내고 어떤 군소교단 같은 데 가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게 목사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목사를 뭐 할래요? 목사는 목사 짓을 해야 목사지. 예? 자, 예정 교리 우리가 이제 칼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론적인 그런 얘기죠. 예정 교리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의 원칙, 성경 안에서 절제된 사색을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언약의 지식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지식이 허락됨이 없고 도리어 바깥 어두운데 버림을 당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택하심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믿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깊은 예정의 지식,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무지뿐만 아니라 거만함이나 교만함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귀한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